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모든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어머니 같은 사랑을 나누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트윗 탈미지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어머니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염려를 안전하게 디파짓할 수 있는 뱅크, 은행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들은 옷의 단추들과 같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우리들 항상 안전하게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는 당신의 첫 친구요, 최고의 친구요, 또 영원한 친구이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매뉴얼과 같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키플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어머니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우리들에게 소중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당연하게 어머니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높여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다 동의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머님을 그리고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에베소서 6장 본문을 일컬어서 가정법전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던 어떤 사람이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가정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정에서 남편과 그리고 아내로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로서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가정법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맨 먼저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든 그리고 청소년이든 장년이든 우리 모두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나이에 상관없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적용되고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그 순종의 의미는 고개를 숙이고 어떤 사람의 밑에서 내가 겸손하게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사람의 밑에서 내가 고개를 숙이고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 들은 것을 즉시로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연세 드신 분으로부터 그 말씀을 겸손하게 내가 머리를 숙이고 듣고 그리고 즉시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것이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을 얘기할 때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여종이 그 음성을 듣고 바로 문을 엽니다. 그 표현을 일컬어서 성경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로 그 말씀에 응답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겪으시면서 풍랑과 바람에게 명령하여 잠잠하라고 하셨을 때에 성경은 그 바람과 풍랑이 순종하여 바로 잠잠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즉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어떤 경우에 우리 젊은 자녀들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경우에 화를 내거나 아니면 한숨을 푹푹 쉬거나 아니면은 눈알을 이렇게 굴리거나 아니면은 문을 쾅 닫고 나가거나 그런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부모님을 존중하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들은 다음에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주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은 종종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보면 어떤 부모들은 순진한 자녀들을 범죄 행위나 부도덕한 일들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우리가 순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성경에서 또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righteous 그리고 right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이 right 그리고 righteous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과 특성과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면서 그 음성을 우리가 겸손하게 듣고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런 순종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6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성경에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 무게가 있다, 힘겨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겁다, 무게가 된다, 부담이 된다, 짐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냥 쉽게 저절로 그냥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높이고 따르고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하려고 할 때 거기에 때로는 시간도 들고 노력도 들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도 바꿔야 되고 부담이 될 때가 있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즉시 행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코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음식이나 의복, 의약 아니면 그 안전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거처를 마련해 드려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코르반 즉 하나님께 예물, 서원을 드렸으니 거기에 다 그냥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옷을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공개하거나 아니면은 의료를 도와드리거나 살 곳을 마련해드리거나 그런 것은 내가 안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식적인 행위들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공격하시면서 너희가 진정 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입술을 떠나서 너희들의 직접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음식이나 의복, 의료 그리고 거하실 곳을 공급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이 부모님을 공개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바울은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입니다. 고대 2000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웰페어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 특히 과부가 되신 분들은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음식과 의복과 의료, 거처하실 곳들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해 줬습니다, 높여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렸을 때 그것이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서 공경했다, 공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질문은 성경에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5번째 계명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 말씀에 5번째 계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측면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5번째에서 10번째의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부모님을 높이고 공개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보장은 너희가 잘되고, 이 말씀 속에서 부모들이 잘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누가 잘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면서 숙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놀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그렇게 네 꿈을 성취하고 살아라, 그렇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치셨다고 치면은 말이죠, 그 자녀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누가 득이 됩니까? 자녀가 득이 되죠. 물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물어보니까 both 그래요. 부모님도 자녀들도. 그런데 물론 둘 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돼,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은 자녀들이 먼저 축복을 받죠. 물론 부모들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우리가 겸손하게 공경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여서 정말 일들이 잘 되고 장수한 사람, 그런 좋은 신뢰가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열심히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좋은 신뢰를 좀 하나 알려주세요. 그 신뢰라고 한 측면에서 예수님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짧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을 살펴보면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버림받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길게 보면, 긴 안목으로 보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시고 많은 사람들의 주와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증거하기를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순종한 것을 일컬어서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전 세계에 31.2
31.2%의 인구가 약 2.2 빌리언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주로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했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구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나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과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고 그리고 듣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입술로만 아닌 부모님의 필요를 우리가 잘 감지하고 그것이 의복이든 아니면 음식이든 의료든 아니면 사실 곳이든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내게 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부모님을 입술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옮겨주시면 맨 마지막 슬라이드로 옮겨주시면 그 다음으로 옮겨주세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봤으면 하는 것을 몇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적었는데 맨 먼저는 이것입니다. 그것 한 가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돌아보면 이제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어머니날을 처음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어머님께서 저희 어머님이 84세로 돌아가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보기만 하시면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 또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회는 네가 뭐 좀 배웠다고 네 능력으로 지혜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기도하고 성령님 의존해서 모든 것을 해야지 그게 목회가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저를 보기만 하시면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돌아보시면 잠깐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시면 부모님이 늘 해주시던 그 말씀이 있으세요. 야, 그것 좀 꼭 해라. 그것 좀 해라. 좀 했으면 좋겠다. 늘 들려주시던 그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이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 한 가지 말씀 해주시던 말씀 늘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 싫어요 그렇게 우리가 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 그 말씀이 옳았다 생각나는 그것 한 가지를 좀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설거지, 보청기, 매달송금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적어봤는데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입술을 통해서 그냥 말만 하는 것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필요한 것들을, 그것이 의복이든 음식이든 아니면 의료든 아니면 사실 것이든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학생 이상이면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루에 저녁 정도는 엄마 아빠를 도와드리고 공경하는 의미에서 설거지를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예. 돌아보면 어머니들이 말이죠,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바쁘시게 다들 일하시고 음식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 하시고 자녀들 뭐 이렇게 여기저기 사커 뭐 라이드 해주고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 젊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저녁이 되면 엄마 하루 일하시고 힘드시고 또 라이드 해주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으니까 저녁 먹은 후에 또 저녁도 이렇게 맛있게 해주셨으니까 저녁 먹은 다음에 제가 매일 설거지는 제가 하겠어요. 그런다든지. 그리고 중학생 이상 정도가 되면 자기 옷들은 자기들이 빨래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는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서 월마트에 가서 바스킷을 2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주면서 빨래는 이제부터 니들이 해.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엄마 일하고 니들 라이드 해주고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최소한 니들이 할 건 니들이 해야지. 엄마를 사랑하고 니들이 공경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를 지나면서 2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보청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보청기가 뭐가 좋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보청기는 5,000불이 넘는다면서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에게 보청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5,000불이 넘는다고 하면 그것이 부담이 되겠죠. 경제적으로. 예, 되겠죠. 그런데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빚을 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냈을 것, 내가 할 것을 좀 제껴놓고 부모님을 먼저 공경해 드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어머님이 연세 드시면서 기억력이 없으시고 그러셔서 본인이 자청하셔서 양로원에 모셨습니다. 저 형님과 누님 2분이 계신데 전부 한국에 계십니다. 그런데 가족들하고 상의하면서 우리가 어머님을 모셔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제가 한 12년 정도 매달 저희가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신경을 안 써도 저희 집사람이 알아서 매달 그렇게 해줘서 참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도전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아직 살아계시고 그러시다고 하면 필요하신 것,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엄마 사랑해, 엄마 감사해,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고 그리고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버이 줄인데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를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실은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내가 좀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자라고 너와 나의 관계가 바르고 건강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네가 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거듭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부탁해 오신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내가 바쁜 줄은 아는데 매일 아침 하루에 15분은 그래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너하고 나하고 시간을 좀 보내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래서 내 하루가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 번 얘기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너의 속사람을 잘 살펴보니까 30년 아니면 50년, 60년 전에 내 어머니가 너에게 상처 준 그것을 아직도 용서를 못하고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게 있구나.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자유된 그런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돈 문제로 너무 많이 걱정하고 신경 쓰고 건강까지 해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고 한번 나를 믿고 내 방식대로 내 말씀에 따라 내 물질을 한번 관리해봐라. 혹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채워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들이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게 된다라고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